저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 부분이 참 이상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이번 주 가정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성경을 묵상하던 중 주의 영이 임하여 이 말씀이 무엇을 뜻하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채널 애청자 여러분. 한 주만의 영상을 준비하는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도 그동안 너무너무 궁금했던 성경의 비밀이 풀어지는 그 생동감 넘치는 과정이오니 집중하셔서 은혜 되시는 시간 되시길 축원합니다. 자,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는 이 시청자, 저희 채널 애청자, 그리고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주의 거룩한 신부들에게 주의 영을 부어주셔서 오늘 말씀이 잘 이해되고 단순히 말씀이 이해되는 걸 넘어서 그 말씀에 하나님 자기 자신을 복종시킴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귀중한 신부들이 다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오직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오늘의 본문은 창세기 12장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땅으로 건너가는 장면인데요. 아브람과 그의 아내 사레 그리고 조카 롯까지 많은 식솔들이 아브람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그리고 아브람은 베델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생겨요.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땅으로 가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바로 비단이 깔린 길만 걷게 될 거라는 환상 아닌 환상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아브라함의 길이 그렇게 평탄치만은 아니한 것 같습니다. 자, 10절 볼까요? 그 땅에 기근이 있으므로 아브라함이 이집트로 내려가 거기에 기거하려 하니. 잠시만요. 지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왔는데 거기에 지금 기근이 있다고 하신 건가요? 자, 성경에 자세하게 묘사가 되어 있지는 않지만 의인 아브람 입장이 참 난처해졌을 것 같습니다. 자, 왜냐면요, 원래 살던 고향 땅을 떠나서 아브람을 따라온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온 게 아니라 오직 아브람의 말만 믿고 이 머나먼 타지에 와서 적응하고 있는데, 도대체 너에게 복을 준다는 하나님 말씀만 믿고 온 이 아브람 패밀리들에게 축복이 넘치는 게 아니라 이 기근이라는 고난이 닥친 거예요. 성경에 묘사는 되지 않았겠지만 아마 아내 사레가 잔소리 엄청나게 하지 않았을까요? 또 조카 롯도 아마 삼촌에게 따지고 그러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자, 심지어 아브라함이 막 이상한 사람 취급받았을 거란 상상도 한번 해봅니다. 어쨌든 이 기근이라는 고난에 맞서서 아브라함 패밀리는 이집트 땅으로 가려 합니다. 자, 이 아브라함 패밀리가 이집트로 가는 길에 아브라함은 아내 사레에게 자신의 아내가 아니라 자신의 누이라 말하라고 하는 그 유명한 부부사기단 전술을 사용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어쨌든 부부사기단이에요. 한번 보실까요? 성경에서 참 믿기 힘든 구절이기도 하죠. 아니, 도대체 사레가 얼마나 아름다웠길래 이제 잠시 후면 폐경을 앞둔 할머니가 단순히 이쁜 정도를 넘어서 이집트 왕인 파라오의 귀에 소문까지 들어갈 정도면 지금 잘 나가는 연예인들 수준이 아니라 그냥 한 번 딱 보면 누구나 막 정신을 잃고 마는 막 그 정도의 미모를 소유한 것 같습니다. 경국지색이라고 하죠. 자, 심지어 엄청난 동안 외모를 자랑하지 않았을까요? 뭐 할머니인데, 나이는 할머니인데 막 얼굴은 막 20대. 네, 엄청난 미모를 자랑하는 할머니. 네, 상상이 잘 되지는 않아요. 자, 어쨌든 이 사레 누님의 어마무시한 이 미모는 파라오가 사는 궁으로까지 그 소식이 들어가게 되고, 사레 누님은 파라오의 앞까지 가게 되는 영광 아닌 영광을 얻게 됩니다. 자,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 사레를 팔아넘긴 대가로 그에 상응하는 부를 또 누리게 돼요. 자, 여기까지 한번 정리해 볼까요? 엄연히 부부 사이인데 그걸 아니라고 속여서 자신의 아내를 한 나라의 왕에게 팔아넘기고 심지어 그 대가를 취한 희대의 사기꾼 아브람. 근데 이제 얘기는 여기서 한술 더 뜨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의 뒤를 봐주시기로 약속한 하나님께서 이집트 땅에 사레의 일로 인해서 심한 역병을 내리기 시작한 겁니다. 뭐라고요? 지금 이 아브라함의 사기를 누가 도와주고 계시다고요? 하나님께서 지금 도와주고 계세요. 정말 하여튼 이해가 안 가는 상황이 지금 막 계속해서 막 발생합니다. 자, 파라오는 어떤 이유인지 사레가 아브라함의 아내인지 알게 됩니다만 성경에 그 이유는 언급되지 않아서 우리가 알 방법이 없어요.
나중에 천국 가면 알아봐야겠습니다. 자, 파라오는 아브라함을 불러서 따집니다. 저라도 열받을 상황인 것 같아요. 막장도 이런 막장이 없죠. 아내를 속여서 넘긴 것도 지금 억울한데 거기다 지금 역병까지 얻어맞은 파라오 입장에서는 도대체 이게 무슨 시츄에이션인가 하는 완전 어이가 없는 상태였음에 빠졌을 걸로 확실합니다. 자, 파라오의 대사를 한번 볼까요? 어찌하여 네, 성경에서 어찌하여 나오면 정말 열받은 거 확실해요. 어찌하여 그녀가 내 아내라고 말하지 아니하느냐. 자, 그러고 나서 파라오의 반응이 더 이상해요. 제가 파라오 같으면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 부부 사기단을 그냥 감옥에다 그냥 쳐 넣어야 그래도 직성이 다 안 풀릴 지경인데 그냥 그들을 그냥 무탈하게 그냥 이집트에서 그냥 쿨하게 내보내요. 심지어 그들의 소유 하나도 건들지 않고 내보냅니다. 자, 이 소유 중에는 사라의 일로 인해서 파라오가 내린 선물까지 포함되어 있어요. 근데 그거 뺏었다는 얘기가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자, 이렇게 이집트 에피소드는 싱겁다면 싱겁게 마무리합니다. 자, 저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 부분이 참 이상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이번 주 가정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성경을 묵상하던 중 주의 영이 임하여 이 말씀이 무엇을 뜻하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자, 이 아브라함의 해프닝은 단순히 부부 사기단 아브라함을 묘사한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 네, 답답하시죠? 원래 중요한 거는 바로 가르쳐 드린 게 아닙니다. 자, 숨 좀 돌리시고 탄수화물 많이 섭취하시고 자, 준비하세요. 자, 잘 이해하실 준비가 되셨습니까? 뭐라고요? 이제 정말 잘 들을 준비가 되셨다고요? 자, 그럼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뜸을 더 들이면 왠지 돌 날라올 것 같아서 계속 가겠습니다. 자, 이 아브라함 패밀리의 이 황당한 해프닝은 이후에 일어날 일의 그림자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언적인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무슨 일을 예표하고 있을까요? 자, 창세기 다음 책이 어떤 책이죠? 네, 출애굽기입니다. 네, 맞습니다. 정답을 아셨어요. 출애굽 사건을 미리 예표하고 있습니다. 야곱, 아니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이집트를 탈출하고 10가지 환란이 이집트를 강타하는 성경에서 어찌 보면 가장 스펙타클한 내용이 펼쳐지는 이 출애굽 사건을 아브라함의 이 해프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미리 예표하고 계신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예표인지 한번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보겠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이집트 땅으로 넘어가게 되는 계기는 뭐였죠? 네, 기근 때문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스라엘과 그의 12아들이 이집트로 가서 살게 된 이유 역시 기근입니다. 자, 성경에서 확인해 볼까요? 창세기 46장에 보면 3절에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비의 하나님이라 이집트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곳에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임이라 4절 내가 너와 함께 이집트로 내려갈 것이며 또 내가 반드시 너를 다시 데리고 올라오리라. 자, 요셉이 이집트의 넘버2가 되어 있는 사이에 이스라엘의 12아들이 살고 있는 이곳에는 흉년이 매우 심했어요. 그래서 요셉이 그들의 형들에게 자신의 정체를 드러낸 이후에 요셉은 자기 형들에게 자기 아버지인 이삭을 모시고 이집트 땅으로 오라고, 이삭이 아니죠, 야곱이죠, 죄송합니다, 이집트 땅으로 오라고 명령합니다. 자,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 땅으로 와서 큰 민족을 이루게 되는 모습을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파라오의 눈에 들어서 그를 아내로 드리려고 시도하는 모습으로 성경은 미리 예표해 놓았습니다. 요셉이 파라오의 눈에 들어서 왕국의 최고의 치리자가 되는 모습과도 역시 일맥상통합니다. 자,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하나님께서는 이집트 땅에 역병을 내리셨죠. 이는 출애굽 시에 이집트에 내리게 될 10개의 재앙을 미리 예표합니다. 그리고 이 일로 인해서 아브라함이 파라오 앞에 불려가는 것은 장차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파라오 앞에 서게 되는 것을 예표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자신의 모든 재산을 가지고 이집트를 나오는 것은 10개의 재앙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나올 때 이집트 백성에게서 재물을 빼앗아 가지고 나올 모습을 미리 예표합니다. 자, 어떠신가요?
단순히 얼굴이 이뻐서 사람들이 혹하는 내용으로 사례 누님의 얼굴만 관심을 가지게 만드는 이 짧은 해프닝이 장차 출애굽 사건을 완벽하게 묘사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진행하실 때 그 일을 어떻게 경영하시는지 알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중요한 일을 하시기 이전에 그것의 예표 또는 그림자적인 사건을 항상 먼저 준비하십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중요한 것은 항상 그림자적인 사건이 동반되기도 하는데요. 또한 하나님께서는 어떤 중요한 일을 하시기 전에 꼭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 일을 미리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거대한 이벤트를 움직이십니다. 자, 그렇다면 이 출애굽 사건은 단순히 그 사건으로 모든 것의 마무리일까요? 아니면 또 한 번 장차 다가올 더 거대한 것의 그림자일까요? 당연히 이 출애굽 사건은 장차 다가올 인류의 구원의 모습을 아니에요. 더 정확하게는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애굽으로 대표되는 이 세상에서 탈출해서 하나님께서 선하게 여기시는 땅 에덴 동산으로 들어갈 여정을 당당하게 예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애굽, 아니 이 땅에 관심을 가지고 살 것이 아니라 장차 선하신 왕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그가 통치하실 왕국에 관심을 갖고 살아야 합니다. 자, 이 부분은 너무 방대한 내용과 비밀이 숨어 있기에 오늘 편면에서 마무리하지 않고 다음을 더 기약하기로 하겠습니다. 자, 이대로 끝내기 아쉬우니 보너스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자, 아브람은 이집트 해프닝 이후에 아브라함 그리고 아내인 사라로 둘 다 이름이 바뀐 이후에 한 번 더 부부 사귀단 행각을 벌입니다. 그런데 이때 아브라함의 아내 이름이 사라로 바뀌었죠. 자,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을 예표하고 어떤 뜻을 갖고 있을까요? 자, 정답이 궁금하신 분들은 댓글창에 예상되는 답을 댓글로 적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